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분명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 평강이 마치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내 본능이 내 평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몰두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강을 포기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의 생각은 과연 틀린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그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속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더 생산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악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때론 분노하시고 때론 화를 폭발하셔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신 적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강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시고 기꺼이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예수님 본연의 더 놀라운 비교도 할 수 없는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을 지켜낼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가 생각하기 합당치 않은 일로 내가 힘들어하는 것까지 판단한다면 그거 너무 잔혹한 것 같아요. 뭐 그까진 일로 힘들어하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전에 뉴올리언스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던 말가리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때가 그 여성 차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성의 몸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후원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에 부딪히고 했다고 합니다. Financial problem에 항상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선물할 그 재정이 없어갖고는 모금함을 친히 들고서는 시내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연말 분위기에 들떠 있었는데 그 정작 도와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술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좀 모금함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들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좀 도와주려고 동전을 집어넣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탁자에 앉아있던 어떤 술 취한 한 사람이 그걸 보고는 화가 났는지 팍 맥주잔을 갖다 그냥 던져갖고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리 이마에 탁 부딪혔고 잔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피가 뚝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술 먹는데 재수없게 와갖고 술 맛없게 방해하느냐라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원장이 그 맥주잔에 얼굴을 맞아갖고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갖고는 피를 닦고는
떨어진 유리컵 조각을 갖다가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탁자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맥주잔을 던진 사람에게 가갖고는 이것은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성탄절 선물로 알고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리고는 하지만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는, 굶주려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 선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랬죠. 이마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놔두죠. 소리를 지르고 싸울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너무나 조용하게 감사하면서 복음을 호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그 평강을 지키며 예수님처럼 조용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여기저기서 모금함에 돈을 집어넣어갖고 많은 돈이 이렇게 모금이 되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맥주컵을 던진 사람이 어딨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라져버리고 그 앉아있던 자리에 지갑이 하나 놓여있는데 그 지갑 위에 자그마한 메모가 있었는데,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써달라라는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고 그가 그렇게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원장은 조금도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이 원장이 그 맥주컵을 맞는 그 순간에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프지 않았을까요?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가 거기서 손수건을 꺼내서 조용히 모금함을 들고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그가 분노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그가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그는 분명히 그 순간에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스치고 지나가는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과연 왜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 선한 일을 하면서 왜 맥주잔을 맞아야 하는가? 아프다. 사실 육신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과 더불어서 더 배가가 되었을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은 다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보다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원장의 평강을 지켜내지 못했더라면, 그러면 과연 그 불의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과연 그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그 모금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사람과는 싸움이 붙어서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내의 달 셋째 주,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방법에 대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핍박이라는 말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어떤 경우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에게 총이나 칼로 핍박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축복해야 하는 것처럼 어떤 작은 일, 말과 행동이나 또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로라도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까지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총과 칼 갖다가 나한테 대면 내가 견딜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상황은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이에 대해서 H. 바이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도 예수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또한 여전히 자격 없는 자로 이런 특권을 누려야 할 다른 사람을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 데이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 대한 핍박에 기도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오직 신앙으로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크면 클수록 사랑은 더욱 거세져야 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축복하려면 먼저 내 안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을 능히 다 품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바다의 사랑의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은 내 기도 응답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모든 삶은요,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다 구하는 바를 얻고 찾고 문이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응답을 봤을 적에는 무응답의 응답도 응답이요, 즉각적인 응답도 응답이요, 딜레이 되어 갖고 연기되는 응답도 응답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은 그 응답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지금 응답되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이 실망감과 상실감과 분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역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망감과 상실감과 분노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누구도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친한 누구라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서 위로하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그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 안에 답답함과 실망감과 좌절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에 시편 118편은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가장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 통계를 보면은 꾸짖고 때리고 훈계하는 것보다도요, 이 축복하는 것이 더 빨리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했더니 목회자가 되었다. 술중병병이를 축복했더니 신실한 성도가 되었다. 깡패를 축복했더니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 되었다.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하면은 그 사람도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직분을 줘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서 더 성숙해지라고 세우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이 돼서 무엇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분명히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사회를, 이 공동체를 더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친척을, 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결코 저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나 실망시키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향해서 죽일 만큼이나 돌을 던지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그는 오히려 축복을 했죠. 급기야 무릎을 꿇으면서 죽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오히려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주동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훗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누구보다도 놀라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분을 불의한 일, 억울한 일로 인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그 저주가 합당하다면 정말로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공의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어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제껴놓고 사랑만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 없이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합당한 저주가 혹 우리 삶에도 내가 저주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목표는 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로 진정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오늘날 우리의 삶이 시비가 갈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신실한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공동회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되고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분들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도상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선출되지 않으신 분들을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하는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동안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모습들이 그냥 마치 필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 하나하나를 막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겹치고 또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이런 제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누구든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동고동락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참 어떤 제도의 연약함 때문에 몇 표 때문에 떨어지고 누구는 붙고 이런 것이 참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어요. 진짜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 자신이 이분들과 입장을 바꿔놓고 그분들의 심정이 돼서 그분들 안에 들어가서 좀 기도도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너무 서럽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분들이 당한 좌절감과 절망감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분들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누가 뭐라고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몸이 아플 정도로 울었습니다. 지금도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또 이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분들의 심정을 같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웃고 함께 울자라고 성경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웃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웃는 일보다도 우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일로 인해 낙심하거나 실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 지금 우리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제 임직자 선출이 끝났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이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미 그분들도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플 때는요 그냥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뭐 해답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오셔갖고요 그냥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고통을 받으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저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자식이 내 자식처럼 여겨지면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도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compassion이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come이라는 건 with, passion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심정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선이 돼서 악을 이기고 우리 모두를 승리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줄고하는 자들과 줄고하는 일도 쉬운 것만은 아니죠.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톰은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줄고하는 자들과 함께 줄고하는 것은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큰 사기를 당하거나 자녀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또 당장의 모든 것을 잃고 추방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울지 않을 정도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타인의 성공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그가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아주 고상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우리 메시아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부흥되는 거 우리는 기뻐하지만 주변의 교회들도 다 같이 기뻐할까요? 물론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겠지만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기도 한 거지요.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바울처럼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든 없든 함께 웃어주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를 결속시키는 성도들 간의 끈이 되는 것이고 이러할 때 세상도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6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한 가지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 출발점을 먼저 다른 사람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는 노력으로 삼은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흔히 눈높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눈높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눈높이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직 지식도 짧고 예력도 부족한 어린아이에게 인생의 철학을 가르칩니다. 또 그것을 따를 것을 강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심지어는 가르치기까지 하셨죠.
그러나 꼭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셨습니까? 온전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감정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을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로 말하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거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눈높이를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높은 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온 인류 위에 계십니다. 만유 위에 계십니다. 홀로 지전하셔서 초월적으로 사실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으신 그런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뭐 죄 많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권 집사님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죠. 근데 사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모자라갖고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초월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성육신하게 하셔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내재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치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재벌이 지극히 가난하고 야만적인 곳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와서 함께하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도 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푸는 편을 오히려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창조를 해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자기 굽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깨트려 버리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들어 놓고 다 깨트려 버리실 수도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그걸 깨트려 버리지 않고 다시 다 다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이에 시편 113편 1절은 이것을 깨달은 연약한 인생이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기이한 일에 뜻을 품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구역 예배 갔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화가 나서 말을 옛날에는 하곤 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한 말 나만 알고 다 말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더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는 그 말의 히브리식 해석을 보면은요, 높은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것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막 머리가 빨빨 돌아갑니다.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혜가 뭔가 막 합니다. 그래갖고 막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더 나은 아이디어, 굉장한 일을 이룰 것처럼 막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이 때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는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우월의식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진중하게 대하고 온순함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라는 것 이상보다는요, 오히려 더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라는 크고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더 온전하기만을 바라며 그러지 못할 때 정죄하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연약한 죄인이나 세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인내는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심정을 같이 함으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 결코 우리에게 실패한 본을 보여준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끝내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 옛날 예수를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하다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처럼 세상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실패를 보는 삶 가운데 실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보면서 낭만과 좌절과 실패감 속에서도, 심지어는 배신감과 불쾌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소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자타가 진급 1순위라고 인정한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진급 심사에서 진급은커녕 보직 해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죠. 뭔가 부정부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한동안 무너진 자존심, 좌절감, 불합리함, 불명예와 싸우느라고 무척이나 지쳐 보일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사가 그거를 비아냥거리면서 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거야 라고 다그치면서 능력을 증명해 보이라고 할 때에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직장을 떠날 생각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를 하고 직장을 떠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그는 그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벌어진 그 서럽고 힘든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의 응답은 인내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더 큰 시험과 고난에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참아내며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은 이상하게도 승진 시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승진과 함께 마케팅 팀장 보직을 받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승진이 되고 마케팅 팀장이 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결코 차선이나 삼선이나 뒤로 물리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선하신 대로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이나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인내할 수 없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우십시오. 함께 우십시오. 그러면 또한 반드시 그들과 함께 웃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